자, 말씀 제목 우리 함께 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자, 한 번 더요. 비교할 수 없는 축복. 예, 7대 선포 같이 우리 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입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교만은 물러갈지. 나는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 제자, 선교 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이날에 예비된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김영선 선교사님 아울리치까지 잘 마치고요. 우리 YM 훈련받고 돌아오셨는데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지금 말씀을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나누게 되겠는데 로마서가 벌써 20번째 시간이에요. 아마 예상컨대 약 한 60번 정도 되지 않겠는가, 60회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한 대목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유업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로도 본성적인 혈통으로도 공로가 될 만한 어떤 봉사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상속자가 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중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을 주셨다. 너무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복,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신분, 오늘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다음 주는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나누겠는데 비교할 수 없는 축복 2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분에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 다음 주에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8장을 전체 다 비교할 수 없는 신분에서부터 사랑까지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자,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먼저요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이래 보면서 성도가 받은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이냐, 성도의 축복 한 7가지를 그냥 간추려 봤어요.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로드십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또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대로 주님의 귀한 그 은혜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가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은요, 내 안에서 다른 데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있고요. 내 체질 속에 있고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오늘 또 이러한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로드십입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한 번 더 합시다. 나는 예수님 짤입니다. 나는 이 주님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 25절 쭉 보면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지만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의인이 됐다. 그 증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부활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그가 다시 부활하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함이다 하셨으니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5절 6절에는 우리의 신분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요, 야, 얼마나 복을 받은 자인지 아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갈라디아 3장 9절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17절 읽어보실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왕노릇 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도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님은 필요한 무기를 다 허락하시고요,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살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아직까지 말씀의 핵심을 잘 몰라서 그래요.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입니다. 선포하면서 나가시면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해결하셨어요. 증거, 그분은 우리에게 메시아요, 그분이 참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셔서 그것도 떠나가지 않았어요. 성천하셨지만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로 오셨고 시공간에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때로는 제한도 받고 하셨지만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주셔서 제한받지 아니하는 우리의 보혜사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요. 그 보혜사가 어디에?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할렐루야. 말씀을 묵상하시죠. 이런 말씀 묵상하실 때마다 우리 자신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 확신을 가지고, 야, 내가 이런 복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권세의 정체성 다 이루어 놓으신 거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말씀을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깨달은 사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선포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번에 파키스탄에 우리 박영철 목사님 참 수고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안 목사님, 안상호 목사님, 회장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두 분이 주무시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그 다음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박 목사님이 이렇게 잠을 자다가 놀랬대. 목사님이 그냥 한 10분 정도 이 사탄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잠꼬대를 하시는데 주무시면서 이 악하고 들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은 물러갈지는, 그 다음날 들어보니까요, 덩치가 엄청나게 큰 시커먼 악한 것이요, 목사님 침대로 올라오더래요. 목사님 침대로 올라와서 목사님을 괴롭히는데 막 그 쫓느라고 영적 전쟁 하시느라고요, 그렇게 하셨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니 아버지의 아들이 됐는데 엄마 몸에 태어났으면 우리 가문 족보 잘 몰라도 이거는 법적으로 법적인 아들이잖아요, 딸이잖아요. 근데 뭘 기도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누군데 저 아버지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저 엄청난 저 지위, 저 권세, 저 엄청난 큰 부요를 나도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아무도 정죄할 수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분과 권세의 정체성만 분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이거요, 몇 프로 해방이에요? 100% 해방을. 원문에 100% 해방이에요. 왜 그래 자꾸 그쪽에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왜 자꾸만 해방이 안 된 것처럼 구원 못 받은 사람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생각이, 마음이, 우리 체질이 왜 그런가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얻고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합법적으로 이 복을 받은 자인데, 이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게 된 데는 그 여러분 기반이 무엇인가요? 무엇이 기초예요?
이 은혜가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로마서의 요절인데 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목표하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복음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이 복음의 맞사키를 가지셔야 됩니다. 내 문제, 너의 문제, 가정 문제, 나라 국가 문제, 이 시대적인 문제까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여러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이 본문 이 요절인데 감격이 여러분 아직까지 뜨겁지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가졌는데요. 이 자랑스러운 복음을 자랑스럽게 선포해야 되는데 그냥 읽어요. 아니죠. 이 복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 앞에 죄인이었던 죄화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화목절로 제목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나 그 부활을 당하여 나를 의롭다고 확증시키신 메시아 그분이 나에게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아버지라 부르고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으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감격이 어디로 갔어요? 다시 읽겠어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시고요. 세 번째는 열매 맺는 삶이에요. 내가 너희들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에게 작곡하려고 한다. 무슨 열매? 전도 열매, 선교 열매. 그게 나중에 로마서 끝에는 선교로 마무리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그것 때문에 내가 로마서를 쓴다는 거예요. 자, 감격스럽게 여러분 한번 권세 있게 다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암송하시면서요 묵상을 주방에서도 하시고 차 타고 가면서 내가 복음을 왜 부끄러워합니까? 얼마나 지금 바울은 복음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복음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다시 읽겠어요. 여러분 집중하면서 정말 깨닫고 읽게 되면 깨달은 사람이 읽게 되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읽을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우리 모든 문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다 해결하셨으니 나의 존재의 기반이 거기에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상이 그래서 복음화가 되고 내 인생의 뿌리를 복음에 깊이 내리고 체질도 복음적인 체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살아가는 모든 우리가 달란트, 재능, 기능, 능력, 우리의 직장, 산업, 기업 각자가 일하는 자리는 달라도 목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나를 위한 내 열매가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내 자신에게 관계 속에서 사역 속에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죠. 지난주에도 파키스탄 가서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고 갔습니다. 그 선교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가서 그냥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또 섬겨야 될 부분까지만 우리가 심부름하고 오는 거고요. 기도가 응답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의 그 헌신이 응답되는 현장이라고요. 사진 몇 장 한번 보십시다. 이곳에서도 목적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이단들이 와서 의료사업, 교육, 문화사역, 빵 주는 거, 집 짓는 거, 건물 짓는 거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빵도 주면서 문화도 하면서 의료도 하면서 다 하면서 뭘 줘요? 복음을 주는 목적이거든. 복음 빠진 사역은 우리 선교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넘겨줘 보세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선교사 훈련학교 현지인 목사님들, 선교사 후보생들 이번에 한 예상보다 좀 많이 왔습니다. 한 100여 명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우리 박 목사님 알바니아 선교 현장 좀 소개해 주세요. 소개했어요. 우리 현지인 지도자들, 스태프들입니다. 모임. 예, 우리 김석권 장로님이 광고하시는 시간이고요. 여기에는 파키스탄의 방송국, 아주 유명한 방송국, 이삭 방송국이라고, 그 대표도 오시고, 아주 정치계 지도자들, 또 문화사역자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초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호텔 그 회의실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이날 또 많은 분들이 각 선교단체의 대표들도 오시고, 그렇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예. 예, 우리 히즈킬 목사님 교회에 지금 그 목회자, 가장 빨간 그 티 입으신 분이 목회자입니다. 우리 WMBC 선교회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셨어요. 다 모이셔서 우리가 연합을 해서 기도하면서 이번에 그 갈 때 굉장히 제가 긴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히즈킬 목사님 교회 기도 제목이 좀 있었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아름다운 연합을 통해서 이런 연합 사역이기 때문에 연합을 위해서 굉장히 초긴장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WMTS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다. 히즈킬 목사님이 우리 교회와 WMTC를 방문하시고 목사님께서 받으신 응답이고 우리 라오르에서 WMTS를 시작하자. 그날 아침에 기도 중에 그러면 이 학교를 어느 장소에서 해결이 될 것인가 떠올랐던 일꾼의 그 빌딩이 있었대요. 그 빌딩에서 하면 좋겠다. 근데 그 빌딩 주인이 그날 아침에 전화를 해서 목사님, 우리 이 홀을, 이 빌딩을 주님께 바치길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요? 그 시간에 딱 같은 시간에 응답이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이번에 장소에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을 통해가지고 그걸 강조했어요. 어떻게 WMTS가 시작이 되었는가? 히즈킬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 히즈킬 목사님이 준비하셨다. 히즈킬 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마지막 남기신 유작이다. 거기까지 오리엔테이션을 해서 이분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결속되게끔, 그리고 정체성은 설교도 못했어요. WMT 정체성은 10일 달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갖고 안 되니까 다이렉트로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석권 장로님이 아주 주님이신 리더십이 귀하시고요. 너무나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선교 현장에 우리가 나가 있을 때 보내놓고 기도하시는구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요 준비해 놓으셨고, 이 일은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보다 더 1보, 2보 앞서서 일을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자꾸만 방송국에 그 대표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 방송국에 한번 출연하라고, 방송국하고 우리가 조인을 해가지고 방송 선교를 하면 좋겠다. 이걸 자꾸 옆에 김석권 장로님한테 우리는 이제 기도하고 인도받자, 기도하고 인도받자 이렇게 했는데요. 아주 여러분 귀한 분들 만남의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예, 이 복음은 정말 우리가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만 이렇게 봐도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시면서요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 자리에 우리 형편 다 아세요. 몸이 약한 거 아세요. 기도 제목 있는 거 아세요. 묵은 인생의 짐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열쇠를 다시 찾으시라고요. 열쇠. 여러분에게 어디든지 닿을 수 있는 곳에 손이 여러분 있잖아요. 손이 닿는 곳에 언제든지 문제가 있다. 이 마스터키를 가지고요.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이 열쇠를 사용하셔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지난 주일에 그러셨잖아요. 우리 문영숙 집사님 얼굴 보니까 딱 나는데, 목사님, 아니 성진 케이스가 못 되는데 하나님께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구청의 팀장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승진을 시켜주셨어요. 우리 수연자매도 이번 주 그랬지. 목사님 기도 제목을 몇 번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제는 그래요. 목사님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 위에서 하라고 하는 그대로만 해라. 그 시간표가 너에게는 필요한 시간표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벌써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여러분 회사 안에서요 저 딸을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언약 잡은 사람 다릅니다. 다른 거 놓치고 다른 거 다 잘해도요 이 맛삭이 놓쳐버리면 결정적일 때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뭐있냐, 우리가 몇 가지만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첫째로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니까 내 마음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고요, 생각으로 인도받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이 마음을 리드해 나가고 생각을 리드해 나가는, 내 마음과 생각을 영이 주장하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이 여러분 이게 좋은 일이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 생각과 혼이 결정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요, 때때로는 내 혼이 아니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체험하는 것인데, 이 특권은요 갖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체험하는 특권이에요. 15절이에요.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 한 번 더 읽으십시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예, 이 말을 원문에서 보게 되면 아바호 파르텔, 아바호 파텔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아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예요. 파텔 헬라어예요. 근데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여러분 이게요 감탄문으로 나와요.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누가 입었느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영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크게 소리 지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창조주 전능자 무소부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여러분 정말 깊은 감정을 가지고요 크게 여러분 이렇게 감격스럽게 큰 소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대요. 종은 자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시키는 대로. 예. 꿈이 있습니까?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입니다. 노예. 자기의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게 하셨다. 이 말은 양자가 되면 나를 낳은 생부와는 관계가 끊어지지요. 그죠? 끊어지고 법적으로요
양부의 가정에 내가 여러분 법적으로 호적이 올라갑니다. 옛날에 로마나 그리스 지역에서는요, 이 양자 사무엘들이 참 많았다 그래요. 근데 로마에서는 양자가 되면 이름만 호적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양부의 사회적인 지위까지도요, 그대로 여러분 이렇게 상속을 받는데요. 그대로 이어받는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그 소나기에서 마귀의 종되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양자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친자로 우리가 여러분 옮겨진 것이에요. 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래 나를 낳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는데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생부하고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참 신비하지요, 그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예?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 호칭을 제일 먼저 아버지라고 부른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여러분 운명하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리신 아버지를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 아빠를 체험할 수 있는 복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사랑은 이해가 불가능해요. 불가해한 사랑이에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사랑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요. 철이 들수록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지니까 이것은 자녀의 특권이지요. 그러면서 엄청난 체험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이 아바의 사랑을 체험하기 이전에는요, 십자가의 사랑도요, 그만큼밖에 체험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자유하는 언약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았어요. 얘는 법적으로 끊어졌어요. 그 전에 거는 완전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도가 깊어지고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가 더 우리에게 깊은 누림이 되어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가 많으시죠? 우리는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은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야 돼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스라엘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마음을 주셔서 이번에는 깊은 기도도 하지만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래요. 그 땅에 가니까 선교사님들이 모두가 다 전도 안 된대요. 할 수 없대요. 제가 다녀와서 간증할게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루는 현장 나가서 내가 전도하겠다. 예루살렘에서 전도하겠다. 요르단에 가서 전도의 바람, 이집트에 가서 전도하자. 우리가 뭐 때문에 이 땅에 왔냐? 선교사님들에게 서로 우리 팀 사이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깊은 기도할 거예요. 성령의 음성, 깊은 기도 속에 앞으로 우리가 목회와 WMTC와 WMTS와 앞으로 방송 선교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 머리에서 뭐가 하나라도 나오면 안 돼요. 머리에서 나오는 것은 다 무산되고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진행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요, 제가 그 회당에 가보니까, 유대인 회당 가보니까요, 새벽 3시 반쯤 4시 되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똑같은 성경 크기, 이거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아들 손잡고요, 회당에 와요. 똑같은 노래 불러요. 똑같은 성경책, 율법책 봐요. 똑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아버지, 딸, 아들도 옆에서 이렇게 기도 한 2시간 하고 가더라고요.
어린이 찬양 따로 없어요. 어린이 성경책 따로 없어요. 세번역 그런 거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이 머리가 저렇게 영리하고 저렇게 탁월한 민족이 되었느냐? 여러분, 사람 지능과 언어는 관계에 있습니다. 얘들이 지금 앉아서 어른 설교를 듣고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애들이 지능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는 시간이에요. 어른의 언어를 들어요. 어른의 언어를 사용해요. 같은 성경책 봐요. 같은 찬양 불러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우리가 전수해줘야 될 것이 뭐냐? 성공해라? 성공이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참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면 저 밑바닥에 있는 아이들 요셉까지 감옥 밑바닥에 있었는데 어느 날 30살 때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귀족을 걸음더미에 눕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걸음더미에 누워있는 사람을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다.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바울은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아주 가장 많이 사용한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러분, 자녀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으시면 아멘.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저주 문제 해결할 길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스도 외에는 사탄 문제 해결할 길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13개 마스터키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예수님께서요 너무너무 좋아하셔. 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딱 한 번 썼어요. 개인 복은 너가 복이 있다. 이 말은 딱 한 번 썼어요. 언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리고 이 복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죠. 내가 이 반수구에 내 교회를, 나의 성도들을, 나의 자녀들을 내가 세울 거야. 영적 전쟁에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한다. 천국 열쇠, 원문에 보면 복수로 나와요. 열쇠들을 우리에게 다 맡겼어요. 이 문제도 저 문제도 다 열리게 되어 있어요.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를 보겠어요. 1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요? 너무 놀라운 비밀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목사가 되기 때문에 천국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신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여러분 13절의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구원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단 문제를 흘리신 보혈로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공자나 마음에 떠나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 구원의 길이 되심을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메시아임을 친히 증거하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님이 도장을 꽝 치셨어요. 도장을 꽝 치셨다니까.
인치셨어요.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보증이 됐고 그 얻은 것을 성량하시고 우리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그랬다. 따라합니다. 성령님은 나의 보증입니다. 성령이 우리가 확신 줘요. 내가 이렇게 이런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형편없는 삶을 살았고 형편없는 그런 자리에 있었던 나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길로부터 전도 부인이 되잖아요. 인생에 이처럼 극적인 충격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여러분 만난 여러분의 간정을 나누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메시아로 나의 주로 언제 내가 모시게 되고 그 이후에 우리 가슴속에 성령님께서 가만 안 냅둬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그래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순교하면서도요 포괄해서 보셨잖아요. 웃으면서 선교하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 그랬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보면 그래요. 돌에 맞아 죽는데 얼굴이 막 빛났잖아요. 이번에 우리 파키스탄에서 선교 영상을 하는 우리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는 위험지대로 바뀌고 있고 위험지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핍박 속에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있다. 그거를 좀 설명하려고요. 순교 영상 하나 보여줬어요. 어떤 분 남편 우리 지도자 한 사람은 무슬림 전도만 하는 분인데 너무 핍박 많이 받고 막 이렇게 무슬림들에게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긴 분이래요. 몸이 여기서부터 막 온몸에 칼자국이 있고 흉터가 많고 죽을 뻔한 고비를 여러 번 넘겼대요. 그 부인이 그 영상을 보고 밤에 무서워서 잠을 못 잤다고. 우리 남편이 저런 일 당하면 어떡하냐. 여러분 그런 영상 이제 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 때문에 지구 한 모퉁이에서는 화형을 당하고 총살당하고 참수당하고 여러분 죽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우리 한국은요 이때의 고센 땅처럼 복음 전도하라고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고 계신 나라임을 아셔야 돼요. 이 세상이 위험지대가 되었어요. 그런 영상을 봐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믿음 준비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인데 여러분 그 영원하다던 영혼의 개념을 알면 우리 엉뚱한 말 안 합니다. 엉뚱한 일 안 합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시급한 주님의 요청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데요. 우리 자녀의 결과가 뭐예요? 자, 17절 읽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복 주셨어요.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옛날처럼 고상한 신앙생활 하는 때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생명 걸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오지요. 절해라. 제사 지내. 절만 하면 되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문의 문화를 바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좀 봉투에 부모님들 용돈도 더 많이 넣어서 어머니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그날은 참여를 못합니다. 우리 미리 왔습니다. 더 많이 봉투에 여러분 사례하시고 감사를 표하시고 다 가서 좀 잘해드리고 그날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 신앙 고백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아이들이 꼿꼿하게 서가지고 절 안 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 제사 음식 만드는 문화 속에 같이 막 이래 하지 말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일에 지혜롭게 여러분 인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상숭배가 이렇게 결탁해서는 안 돼요. 어제 우리 부산에 다녀왔잖아요. 오상원 집사님 우리 큰따님이 어제 결혼식에 있어서 다른 데는 못 가더라도 여기는 가야 된다. 그러고는 아침에 KTX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가서 우리 여기에 서명호 권사님 사돈지간이죠. 조은혜 자매님이 이제 올라올 텐데, 우리 최병호 이제 아내가 되는 이제 친아버지시죠. 친정 아버지인데, 우리를 내리니까 픽업해서 예식장 끝나고 다시 또 역전까지 픽업을 해서 말씀을 아주 엄청 은혜 받았어요. 한 교회를 40년 다니고 있대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지금 다니는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지금 40년째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소속 해운 회사에 우리나라의 현대상선 이런 큰 상선들 배도 타고 했지만은 선장으로 일을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가려면 걸어서 50분 걸린대요. 그때는 통금이 있어가지고 버스가 그 시간에는 4시쯤에는 안 다니기 때문에 50분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선장 되고 싶어요. 선장 되게 해주세요. 항공대학교 나온 것도 아닌데, 이 원서를 내려고 그러면 본과 했느냐 서류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본과도 안 다녔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선장 되게 해주세요. 35일째 되는 날 다른 외국 회사에서도 연락이 오고 싱가포르 회사에서도 연락이 왔대요. 봉급을 150%나 더 준다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분이 그곳에서요 평신도 전문의 사역을 한 거예요. 복 주셨어요. 그 가정에 보니까 믿음의 복인데, 회사를 몇 번 옮기는데 안 옮겼어. 23년 동안 그 회사에서 선장으로 배를 타면서 일을 하다가 지금도 저를 만나니까 자기 목사님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어제 그 선박에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었는데 같이 신방해가지고 영어로 설교하고 영어로 그들을 신방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 한번 하셔요. 야, 우리 병호씨 장가 잘 갔더라고요. 예. 너무너무 우리 최병호 형제도 얼마나 보면 귀한 형제인지 몰라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한 가지만 보면 다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믿음의 귀한 가정에,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음성을 듣는, 어떤 사람이 선장시켜줄 테니까 돈 가져오라 그러더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돈을 얼마 가져오면 한 달 봉급은 그냥 그렇게 와이로를 쓰라고 물어봤대요. 내가 선장되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두 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두 분 목사님이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성령님이 돈 쓰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머리에서 우리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뭐가 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할렐루야. 왜 돈 안 쓰고요? 그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들은 우리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배경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읽고요 결론 내립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너가 그들의 높은 곳을 이거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구원받은 우리들 보세요.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게 될 건데 그들의 높은 곳까지 다 밟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복을 받았으니, 이런 신분이 되었으니, 이런 권세의 소유자가 되었으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기 보면, 그러므로 우리 육신대로 살지 말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안 된다. 육신대로 살면 절대 안 된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으로 살자. 할렐루야. 여기 보시게 되면은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했는데, 여기 반드시 죽는다는 이 말은 단순 미래형이 아니에요. 아주 강한 의조로 표현하는 것인데, 육신대로 살면 죽어야 돼. 그리고 또 죽어야 돼. 자꾸 죽어야 돼. 계속 죽어야 돼. 뭐든지 안 되게 돼서 안 된다니까 이 말이에요. 굉장히 강한 의조예요. 죽고 또 죽는 걸 말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되면 되어요. 저희 김진홍 목사님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그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그 어디요, 그죠? 남양만에 갯벌에다가 한척지를 개척을 해가지고 하얼빈 교회를 개척해서 청계천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데리고 가서 그 땅을 개척을 하시는데요. 외국에서 뭐 젖소, 소 같은 거를 막 갖고 와서 이제 여기에서 한번 뭐라 그래요, 그죠? 낙농산업. 없는 사람들 돈을 막 모아가지고 여러분 돈을 다 투자해가지고 이거 하면 우리 돈 법니다. 소득이 엄청나게 생길 겁니다. 우리 한번 좀 하도 꿈을 줘서 사람들이 막 자기 재산 다 내놓고요. 투자한 거예요. 그 사업이 처소들이 오는 도중에 사고가 나가지고 못 오게 됐어요. 나중에는 목사님이 동네 앞에 끌려나가가지고 팔을 비틀고 때리고 아줌마들이 나와서 옷을 벗기고 너무너무 창피를 당하신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이들을 좀 잘 살게 해주려고 그래 했는데 이렇게 사고가 생겨가지고 빚쟁이가 하루아침에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그 생각하시다가 그 교회에 이제 집사님 두 분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할 텐데 누구든지 나를 찾아오더라도 만나게 하지 마라. 내가 들어갈 때는 내 발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절대로 놓고도 하지 말고 찾지도 말고 내가 때가 되면 걸어서 나올 테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빛이 좀 들어오는 부분에는 이불을 가지고요 가려버리고요 깜깜하게 해놓고 그냥 우셨대요. 하나님, 제가 이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좀 잘 살게 좀 해주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제가 빚쟁이가 돼가지고 동네 앞에서 이렇게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었어요. 다른 것보다도 저의 경험으로도 개척할 때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더라. 그게 제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김진호 목사님이요 기도를 하는데 5일이 지났어요. 집사님이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문도 안 열고 안에서 왜 그러냐고. 지금 서울에서 누가 손님이 와 내가 안 만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꼭 목사님께 뭘 만나요. 안 만난다고 하지 않았냐. 돌려보내라고. 그러니까 또 하는 말이 꼭 목사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래지 만나지도 않고 바뀌었어요. 소리로 듣는 거 무슨 일로 왔습니까? 목사님 빚이 많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쪽지를 가지고 방 안에다가 넣어드렸는데 쪽지를 펴보니까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 말씀이 적혀있더래요. 목사님이 종이 쪽지에 적혀있는 로마서 8장 12절 13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서 빚진 자 이 단어를 처음 보셨대. 나는 이 엄청난 빚을 지고 지금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깨달음을 받냐면 그렇구나 내가 목사인데 본질을 놓쳤다.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 살게 해주고 어떻게 하면 이 동네를 어떻게 내가 가장 중요한 복음을 놓쳤다. 회개하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오시는데 그 기도를 하자마자 하나님이 풀어주시는데
책이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인세가 들어오고 여기저기서 막 돈이 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일까요? 어떤 행실을 죽일까요? 갈라디아 5장 13절 15절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는 무엇을 위한 자유입니까? 읽어보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육체를 위한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서로 섬기는 자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자유. 갈라디아 5장 18절 봅시다. 율법으로는 이게 되지 않아요. 율법 체질은 절대 못해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에요. 율법은 맨날 정죄해 주는 안 돼. 그러므로 안 돼. 사람 죽이는 거예요. 밑에 읽어봐요. 19절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기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람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전에 하던 얘기가 뭐예요? 1장 28절 32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율법은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 갖기는 안 기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 이런 몸의 행실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말은 천국 못 간다는 말이에요. 온통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행복해야지. 그래야 하늘나라 가서 행복하게 여러분 그 천국 생활 할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가시가 가득하고 여러분 이 마음속에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음란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하고 이런 것들 영어로 살게 되는 우리 교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내 속에 가득하되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절망적인 존재예요. 주님 은혜 없이는 전 못 살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이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면서 주님 영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라 그러시나요? 하나님의 영어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영어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영어로 살자. 승리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9월 한 달 동안에도 육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으로 사는 삶을 통하여 아주 특별한 은혜 속에 또 승리의 귀한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머리 숙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관계된 범사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